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어릴 때의 동화책에 금도끼, 은도끼 그의 동화책의 내용이 생각나는 그 내용과 비슷한 열왕기하 6장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그 도끼에 관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오므리 왕은 솔로몬과 더불어서 매우 나라를 번영시킨 그런 유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게 열왕기 그 상해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므리 왕을 평가하시기를 오므리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오므리는 악한 자다. 나라를 부강하게 했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므리 왕과는 악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소멸시키기로 했다. 이것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되어지고 의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야 되지, 아무리 정치를 잘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되어지면 결말이 좋지 않아. 그래서 시편을 딱 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 이렇게. 그러나 의인은 상록수와 같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그런 상록수와 같고, 참 이런 뿌리가 있기 때문에 바람에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은 다 연약해요. 흔들릴 수 있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충성과 충신과 그 간신의 차이가 뭐예요? 간신과 충신은 아부도 한 사람에 대해서 아부를 끝까지 하는 사람은 충신이야. 그런데 아무리 충신 같아도 하다가 바뀌면 그게 충신이 아니고 간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참 넘어지고 깨어져도 주님 꼭 붙들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연봉이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 수치를 자랑할 때에 이 일반적으로 정권들은 야, 경제가 좋아졌다, 코스닥이 올라갔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경제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먹을 양식만 있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를 넓혀야 되겠다.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도 한때 그냥 그 교회가 부흥되면서 신학교가 곳곳에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래가지고 신학교가 많아진 것처럼 증축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세운 몇 군데의 신학교 가운데서 여리고에 있는 그 신학교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 여기에서 학생 수가 많아서 여러 가지로 기숙사나 이런 것들이 협소해진 거야. 그래서 그 학생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스승에게 권유를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에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게 하소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가라,
그럼 가서 한번 지어봐라. 그랬더니 한 학생이 청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요단에 가서 나무를 이렇게 베고 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청하건대 당신의 종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해서 엘리사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모신 학생들이 요단강가에 도착하였고 쓸만한 나무를 골라가지고 도끼로 나무를 이게 베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 도끼가, 한 학생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그냥 물에다 펑 빠져버린 거예요. 도끼가 자루를 잘못 잡았는지 어쨌든 도끼가 빠졌어요. 그 학생이 크게 탄식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비로 온 것입니다. 이 당시가 시기적으로 보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청동기는 발달됐는데 철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철로 만든 것은 아주 비싸고 귀중한 때예요. 그래서 이 철도끼가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도끼를 빌려온 곳이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난감한 상황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러니까 한 학생이 혁이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빠뜨린 곳을 이게 지목을 합니다. 그 장소를 확인하는데 엘리사가 한 나무가지를 끊어다가 그곳에 그 도끼가 빠진 자리에다 연못에 던졌어. 던졌더니 갑자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쇳덩어리가 두둥씩 올라왔어.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뜻밖의 기쁨이에요. 한번 뜻밖의 기쁨. 이런 생각지도 못한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무거운 쇠토끼가 가라앉는 것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데 이것이 나뭇가지와 함께 붕 떴다. 그래서 그 도끼를 다시 찾아서 사용하고 돌려줄 수 있어서 그 기쁨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성경에 기록되면서 이것이 무슨 큰 사건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요단간에서 했으니까 그 물속에 빠졌더라도 그 물속을 디비면 그 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별 사람 다 있다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냐면 선지 생도들이 헌신하잖아요. 주의 신학교를 짓고 참 주의 일에 헌신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선지 생도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의 역사를 보여주어서 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뜻밖의 기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아니하는 일들이, 좋은 일들이 하나씩 막 생겨요. 그래서 참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선지 생도들이 믿음의 확신이 들어서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가져야 되잖아요. 믿음에 그냥 뭐 사람이 되는 일은 되고 안 되는 일은 안 되고,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무슨 믿음의 역사가 재미가 있겠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도끼가 두둥실 떠오르는 그런 기적도 체험을 함을 통해 가지고 이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와 함께 하면서 참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그냥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주님 위해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날이 그날 같지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이것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우리의 매일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딱 연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야. 우리의 삶은 바로
살 것 없어도 매일 가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이런 기쁨을 주심으로써, 이런 확신을 주심으로써 이 성지생들이 야,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세상에 이 한 나뭇가지는 십자가의 그 신앙을 의미하는 달리신 주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주님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도 주시는구나. 상상할 수 없었던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체험케 하심으로써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앞으로도 믿음 생활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너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도끼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스펀지보다 더 가벼운 물체가 되어서 부둥실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의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은 정말 뿌리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 열왕기 이 일을 행한 다음에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하고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온 사건들도 보면 무슨 사건이냐 하면, 아람 나라가 이제 그 침범을 하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 아람 나라는 그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어가지고 때로는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속국이 돼가지고 조공도 바치고 꼼짝을 못했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조금만 힘이 약하면 침범하고 괴롭히는 나라가 이 아람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격이 약해진 오므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국격이 약해진 틈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아람 왕이 부하들과 더불어 침공 계획을 세우고 여기저기서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히 힘들어.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작전을 짜갖고 오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에게 전달하는 게 메시지가 있어. 적이 쳐들어올 것이니까 이렇게 준비하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 말 듣고 딱 이리로 준비하고 딱 주면, 야,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야. 여러 차례 침공을 하려고 계획을 짜놓으면 엘리사가 어떻게 알고 방비를 시켜가지고 침범을 못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람 나라 왕이 화가 났어. 반드시 지금 우리나라에 간첩이 있다는 거야. 첩자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계획한 거를 이렇게 적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느냐. 몇 번째냐 지금 화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신들 가운데서 적들과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누구냐, 그걸 잡으려고 하는데, 한 신하가 말하기를, 신복이, 여러분, 왕이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왕이 지금 잠자는 데서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다 알고 깨닫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 우리가 작전을 쌓아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 왕이 군사를 이끌고 어떻게 하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먼저는 엘리사를 죽여야 된다. 엘리사에 있는 곳에 가서 엘리사를 잡아가지고 죽여야 된다. 엘리사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밤에 도단성을 많은 군사들이 병거와 말과 병거가 에워쌌더라.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딱 나가보니까, 사안이 나가보니까 적들이 그냥 선지자 자기 선생님을 잡으려고, 엘리사 하나 잡으려고 그 전체를 에워싼 거야. 그래서 사안이 깜짝 놀라가지고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야. 내 주에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막 소리 지르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한번 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에 사안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저기 보니까 저렇게 많이 왔는데 우리는 선생님하고 나밖에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그 사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보지 못하니까 저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도 심판도 안 보이지. 사람만 보고 상황만 평가하니까 죽었다 살았다가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현재 나타나는 상황 보고 결정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하자 그러냐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간섭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물속에 있는 것도 들 올려가지고 들춰내시는 분이신데 그걸 못 들춰내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사안의 눈이 툭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병거와 불말들이 그냥 이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도성을 그냥 딱 차지하고 있는데, 적들이 많으면 여기는 3만 명도 넘고 그 여기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하나님이 포진하고 있었다. 우리 하늘채 교회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뭐 교회도 그 숫자도 적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 교회에는 내공이 있다. 내가 여기 올 때 20-30명도 안 되고 왔지만은 하나님이 빛도 같게 하시고 다 인도하셨어. 그래서 내공이 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사안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불병과 불말과 산에 가득 찬 것이 보였다. 엘리사가 연이어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적들이 침범해 왔는데 저들의 눈이 어두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소경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소경이 된 것이 아니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누군지를 분별하지를 못해. 왕가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엘리사가 나를 따라오시오 하니까 엘리사 따라 쫄쫄쫄쫄 가는 거야. 그래서 엘리사가 이 거리가 그 18km나 된대. 18km 우리 그 길이가 거기서 거기까지가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가는 데가 그 18km를 엘리사 있는 곳은 내 따라오시오 하니까 엘리사 따라서 아람 군대가 대장부터 시작해서 쫄쫄쫄쫄 따라가는 게 18km를 따라서 사마리아 성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 이스라엘 군대가 딱 포진해 있다가 딱 그들이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다 하면서 하니까 그들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병사들에게 포위를 딱 시켜놔놓고 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저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눈을 열어보니까 자기들은 그냥 생각 없이 따라왔는데 보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왔고 엘리사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 따라왔고 그들의 배후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절초풍할 노릇이 벌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참 그들이 참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이게 이런 사건이 이게 뭐 세상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났어. 이 도끼가 그냥 물속에 불뚝 뜨는 것도 일어났지만은 세상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아람 군대들이 엘리사 잡으러 왔다가 엘리사 따라가지고 졸졸 따라가지고 포위망 안으로 쏙 들어온 거야. 참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저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렇게 단순해지고 스스로가 멸망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일을 누가 망합니까? 자기 스스로 그 길을 따라가서 마귀 따라가가지고 유혹 따라가서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들이 그냥 따라가서, 그러니까 이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사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가 이들을 치리이까? 내 죽여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 이 병사들을 죽이고 권하는 왕이 있지 선지자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일이 너무 크고 황당해가지고 왕이 그냥 엘리사한테
아버지요 불렀어.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친근하면서도 최고로 아버지 같으면 자기가 집에 아무리 왕이라도 아버지 앞에는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선지자를 알기를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권위를 주니까 한국 교회의 목사들과 주의 종들에게 이런 권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왕들이 아버지요 불러요. 아버지요. 내가 치리이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왕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는데 엘리사의 권위가 너무 커져가지고 엘리사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처치할까요 말까요 물었어.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가 아닌데 그냥 내 따라오는 사람들을 왜 죽여? 떡과 물을 줘가지고 시큰 먹여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는 대접을 잘 해가지고 돌려보내고. 아람 왕이 참 이 얘기를 듣고 주눅이 팍 들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침범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 세계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한동안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평화가 없고 하나님의 권위가 이 선지자와 왕에게 주어져서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일들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는 진실로 느껴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교회와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재미가 없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어. 전부 현실주의자야. 깊이가 없고 얇기가 한여울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어지고 아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홍해가 갈라졌다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집에 와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야. 자기는 믿는데 엄마가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현대식으로 얘기를 해줬대. 엄마, 홍해 바다가 당도에 있는데 모세가 미군 무전을 쳐서 미군 공병대가 와가지고 다리를 건설하고 미국 폭격기가 와가지고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건너왔대?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엄마가 들어보니까 이게 희한한 교회 가서 이게 아닌데 이랬더니 아니 그거 아니잖아 하니까 엄마는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믿기 쉽게 얘기를 했어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는요 무슨 일만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될 줄 믿고 있었어. 그러니까 안 되던 일도 나중에 보니까 기도한 사람이 이겨. 여러분들 떠드는 사람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영안이 열리면 적군의 눈도 여러분 멀고 죽이러 온 그 사람 따라와가지고 포위되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우리가 하나님 편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다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제가 1분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가서 소식 들었는데 쿠바 옆에 있는 해지역 거기에 보면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아이티 공화국이 섬이 한 섬이에요. 그래서 반이 딱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아이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한 덩어리, 제주도처럼 남서북이 북서기 북쪽에 있는 서 이렇게 있듯이 딱 이렇게 갈라져 있어. 그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아이티가 훨씬 잘 살아가지고 아이티가 도미니카 공화국을 침범해 가지고 한동안은 속국처럼 부려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개신교가 둘 다 한 20몇 %밖에 없고 또 천주교가 주로 이제 가지고 있고 아이티 공화국은 프랑스에서 점령했었고 이게 스페인이 점령했던 거예요. 도미니카가. 그랬는데 여기 있었는데 이 선교를 아이티에도 하고 도미니카도 선교하는데 도미니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진 같은 게 발생됐을 때에
그때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정오 1분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도미니카에는 1분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그 기도를 그냥 계속 1분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의 양이 한참 많아졌어. 그런데 여기는 그런데 그 섬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IT 쪽에서 지진이 났는데, 도미니카는 하나도 건물이 안 무너졌는데 IT는 30만 명이 죽으면서 나라가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는 나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만큼 그거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지금 이제 그 1분 기도라도 우리가 시작을 하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나부터 실천하자 싶어서, 그래 내가 정오와 저녁에 7시에는 또 기도할 시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와서 7시에 딱 오늘도 차량 운행해서 갔다 와서 딱 따릉따릉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1분 서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교회와 함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1분 동안이라도 여러분 우리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라를 구합니다. 한 섬이야. 제주도 같은 섬인데 그 반으로 딱 나눠져 있는데 한쪽 IT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나라가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은 안전한 거야. 여러분 이게 1분 기도의 힘이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도 1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제가 하니까 며칠 안 했는데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뭔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서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저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어디 가더라도 12시 되면 따릉따릉 해가 잠깐만요 하고, 여러분들 이슬람교 애들 보세요. 지금도 12시 되면 여기 우리 교회 전에 일하는 사람 애가 왔던 데인데 보니까 이슬람 애를 하나 일꾼을 데리고 왔는데 일하다가 없어졌어. 보니까 저 구석에 가가지고 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철저하게 그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위급하고 세계 정세가 이렇는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지금 위급합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지금 시험거리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시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항상 시험거리가 있으면 위에 기도하고 이기고 나면 하여튼 교회가 그러고 나면 하나 더 좋은 선물 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우리가 이 멋진 신앙생활 하시고, 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뜻밖의 기쁨, 한번 더 뜻밖의 기쁨.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안 되는 일이 도끼가 두둥실 떠올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물속에 감추어져 있던 도끼도 들춰나는데 인간의 죄들 드러나고 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도 해결되도록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드러나서 잡는 것은 쉽잖아. 감춰져 있는 물속에 빠져있는 것을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이 들춰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안을 밝게 해주시고, 목회자가 영안이 어두우면 상황에 빠져가지고 막 어둡고 드럼 난리야. 그런데 그래서 내가 목회자들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람에게 매여가지고 딱딱 이런 사람들 보면요, 목회 나중에 보면 다들 무너지고 깨어지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중심 잡은 사람은요, 나중에 보면 승패가 갈려진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면 베델의 역사처럼 하나님 내가 일어나 찌러 죽으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 죽을랍니다 하고 엎드려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답니다. 기도하다가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베델의 회복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늘채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하늘채라는 집채자에다가 베델이란 뜻이야. 그래서 반송해서 내가 개척한 교회를 넘겨주고 올 때 그 교회 이름이 베델이야. 나는 하늘채 교회 이름 지어갖고 오고 저 명장동으로 지어갖고 지금 여기까지 오고, 그래서 너희들은 구약이고 나는 신약이다 그랬지. 베델이고 나는 신약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제가 너무 힘들어할 때요, 다 기도하다 보면 너무 힘들면요, 야 사모도 병들고 나도 그때면 기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병들어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 이기게 해주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내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그냥 바닷가에서 물이 잔잔하고 있는데 바위돌이 저 태종대 바위들처럼 너무너무 넓은 바위가 있고 파도가 쫙 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음성이 똑똑해들. 만약에 이단들은 내가 계시받았다 하고 난리가 났을 거야. 그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너 교회 절대 안 무너져.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걸 보여주신다고 내게 그런 걸 보여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살려주신다고 이런 환상까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뜨면 반송에 있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하루를 새벽에 그때 3시 반에 나가서 기도할 때인데 그 고함을 치고 불 꽉 켜놔놓고 기도회를 시작했어. 하나님이 그냥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그냥 옮겨지고 어린이집이 사지고 막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조금 잘 되니까 지금 기도가 많이 식어졌어. 하나님 지금 기도하라고 어려움도 주시는데 여러분 지금 기도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내가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큰일 났다. 김 목사 기도 찾고 있다 난리야 지금. 그래서 제가 입 딱 다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판단하신,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고 계시고 거짓과 참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시고 계시고 의인 10명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1명이라도 절대 안 버리겠구나 깨닫고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희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 사업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루 1분 기도라도 하나님 내 사업에 은혜 주셔서 주님 은혜 주시면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좀 소원 기도도 하시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봅시다.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